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크게 달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신앙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주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각 10년 후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오순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잠자던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던 그날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불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 회중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인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수고하시면서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할렐루야. 손 떠시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요. 주의 자비가 우리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요.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요. 주의 자비가 우리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요.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령의 사랑, 성령의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모였습니다. 학습병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아사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가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각 신령 위에 또한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아산만 교회 되도록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4절까지 말씀이긴 한데 13절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방언인가 권능인가? 다시 한번 방언인가 권능인가? 네, 지난 주일부터 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주일날 그리고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쭉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지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 말씀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야 봐라, 내 몸 만져봐라, 나 부활했지, 이렇게 사역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뭐 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 줄 알아?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40일 동안 지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분부하셨어요? 명령하셨다라고 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부하셨다고 했어요.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라. 그렇게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의 1절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그 120명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언제나 모이던 곳에 모여서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거기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이래요. 후 하면서 막 집안 내부에 그런 소리로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시각적인 거죠. 눈에 보였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닥불 피우면은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거꾸로 역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대요. 전체에게 임하긴 했지만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뭐 제주 방언, 전라도 방언, 강원도 방언, 뭐 이런 방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방언. 예.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이 그 곳에 모인 한 120여 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입술이 열려서 방언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방언이 오늘 제목처럼 능력일 수 있는가? 방언이 능력인가? 이게 무슨 방언이 능력일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방언이 능력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로마의 어떠한 제국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빨리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어요. 예루살렘은 위험하거든요. 언제 잡힐지 몰라요. 언제 똑같이 예수님이 처형당한 것처럼 똑같은 죄목으로 잡혀서 어떤 처벌을 당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떠나지 마라. 아이고, 떠나고 싶은데요, 무서운데요, 그런 상태거든요.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 떠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너무나 지금 이 사람들은 무섭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이 약속 믿고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이게 원어로 다이너마이트거든요. 다이너마이트 폭탄 아시죠? 뻥 터지는 거. 위력이 엄청 세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러한 파워, 그러한 힘을 얻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성령이 임하면 이제 끝났어,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런 생각으로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막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훅 하더니 눈에 보이는 불같이 막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제 됐다, 권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했는데 갑자기 입이 열리더니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딱 끝났어요.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능력이 임했나? 능력이 임했나? 우리 모두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때 이제 신학교 시절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청년 활동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막 나갔어요.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개인 기도 시간에 막 기도했어요. 거기는 이제 옛날 우리 교회처럼 마루였거든요. 마루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때 막 기도를 하는데, 눈 감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어두워요. 갑자기 막 번쩍, 눈 감아도 번쩍거리면 감지가 되잖아요. 눈 감아도 뭔가 형광도 켰다 끈 것처럼 막 번쩍. 제가 놀랬죠. 야, 오늘 심상치가 않네. 야,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번쩍. 와, 능력이 임하는구나. 성령의 능력이.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번쩍. 근데 뭐 그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권능이 임하는데 이게 번쩍번쩍만 하지 이게 뭐냐. 눈을 살짝 떴어요. 그랬더니 누가 저 앞에서 이렇게 막 사진을 막 찍고 사실 그때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 그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쫓아다녔어요. 밤에도 쫓아다니고.
새벽에도 막 쫓아다니고, 피곤해서 새벽 예배 못 나갈 때쯤 되면 막 초인종이 울려요. 새벽 4시. 그때 막 울려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울려요. 똑똑똑. 의장아, 새벽 예배 가야지. 뭐 무서울 정도로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커 당하신 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되게 무섭거든요. 저 멀리 비슷한 분이 딱 지나가도 깜짝 놀라요. 저 정도로 그렇게 막 됐어요. 근데 그날 여기 사진 찍으신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나왔네 해가지고 저 앞에 가서 막 후레쉬 터트리고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죠. 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앞으로 능력의 종, 불의 종 돼야지, 막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분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뭐 특별할 때, 수요 예배 때나 뭐 하여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저도 그랬던 것처럼 번쩍번쩍, 야,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입이 터지고 막 방언이 나오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그래, 임한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권능이 나에게 주어진 거야? 그런 생각을 갖죠. 과연 권능이 주어졌나? 나가볼까? 그런데 방언이 권능, 능력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방언이 능력입니까? 방언? 야, 우리는 방언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해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방언이 능력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4장 가면은요, 13장 14장 가면은 거기에 은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은사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요. 심지어 바울은요, 방언에 대해서 다른 은사보다 낮게 보기도 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사모하라, 그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유익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하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면 너희 자신은 유익할지 모르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방언은 부족하다. 지금 유튜브 보면은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막 올라와요. 야, 그게 굉장히 무익한 거예요.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은 유익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올려야 되는데 막 유튜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요. 또 14장 19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또한 얘기했는데 이 방언이 정말 능력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며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방언 다 끝났어요. 성령 강림절이 끝났어요. 이 방언이 능력인가? 여러분, 방언이 능력입니까? 오늘 방언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방언이 능력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 성령 강림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방언은 뭐예요?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권능이에요.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막 무서워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겁나요. 집에 가는 길에 누가 옆에 지나가면 무서워요. 왜? 나를 잡아갈까봐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유대 지역 떠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거리입니까? 무서워요.
나 지금 밖에도 못 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무서운데, 지금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저 위에 소아시아 지역 지나서 그리스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 가면은 내가 말도 못하는데, 사람 만나봤자 소통도 안 되는데 두려움으로 가득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뭐가 임했어요? 방언이 임했어요. 방언이 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잖아요. 4장 4절 이후에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각처에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다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요, 아람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쓰는 그러한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쓰는 다른 언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언어가 더 귀에 잘 들려요. 그게 더 편해요. 근데 절기 지키려고 온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방인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먼 길 순례 온 거예요. 절기 지키려고. 그런데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교, 다른 이방인인데 나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그 종교를 갖고 싶어 해서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로 들어온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할례 받아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또 성경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지금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근데 유대교로 오고 싶어요. 근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도 자기 나라 말이 있거든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는데 거기 안에서 뭘 들었어요? 방언으로 막 말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이상하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군대에 보내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집하잖아요. 다 저기 의정부로 보낸다, 아니면 저기 논산훈련소로 보낸다면은요, 거기에 똑같이 머리 싹 밀고 이렇게 모여 있고 막 수백 명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눈에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이죠. 명확하게 보여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거든요.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은 해외 같은 데 가면은요, 가다가 안녕하세요 하면은요, 다 어떻게 해요? 다 쳐다보죠. 아니, 이상하다. 프랑스로 갔어요, 영국으로 갔어요, 아니 이상한 해외로 갔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가 저 멀리서 안녕하세요 조그만 소리로 얘기해도요, 귀에 막 꽂힙니다. 막 꽂혀요. 그런 상황이에요. 절기를 지키려고 해서 세계 고처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거기 안에서 아람어, 특별히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 말이 저기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미세한 소리라도요, 팍 꽂힙니다. 아니, 그러면서 여기에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더니 다 뭐로 들린 거예요?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나라 말로 그 방언이 들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방언은 오늘 말씀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되는 거예요. 야, 참으로 신기하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다라고 했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오늘 성령이 믿더니 내 입술이 열려가지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 야,
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이 나에게 임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그 권능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용기예요. 용기.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용기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신감이 임해요. 물론 방언을 통해서 임한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오늘 방언 안 나와? 방언 못 받아서? 그럼 방언 성령 못 받은 거야.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는 성령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기도 해요. 그건 너무나 과한, 너무나 극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치닫는 성경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은사를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능의 특징은 자신감이에요.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일 할 수 있구나. 나도 증인될 수 있구나. 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구나. 한번 해보자.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차갑고 냉랭한 거예요. 수년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의문이 있는 거죠.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오히려 주일 한 번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지? 그러다가 그날따라 이제 주변이 조금 이렇게 어수선했어요. 아이들이 막 모이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이 막 바쁘니까 그 청년한테 얘기한 거예요. 잠깐만 쟤네 좀 보고 있어? 한 거예요. 쟤네 좀 보고 있어. 아이들이죠. 교사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 잘 챙겨. 쟤네 좀 보고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예배 끝나고 막 정리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그 청년이 잡혀가지고 아이들을 막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한 10분 15분 돌봤겠죠. 잠깐 하면서 돌보면서 뭐 했겠어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얘기 나눴죠. 뭐 했어? 하면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좀 있으니까 다 정리가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헤어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 오늘 성역 공부 잘하고 야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 훈계처럼 뭐 한마디 툭 던진 거죠. 근데 예배 끝나고 딱 그렇게 목사님 부탁에 잠깐 아이들 보고서 집에 가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매주일마다 예배만 드려가지고 집에 갔을 땐 몰랐는데 잠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좀 노동이긴 하지만 힘들긴 해도 말 안 듣고 장난꾸러기 막 잠깐 돌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툭 던진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깨가 펴지는 거죠. 야, 집에 가면서 야, 오늘 내가 뭐 하나 한 것 같아. 성령이 임한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은 뭐 안수 집사님도 신앙생활 너무나 오래 했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 사업상 만나고 하다 보니까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요. 주일마다 예배는 꼬박꼬박 나오지만은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오늘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을 듣고서 믿는 사람은 증인인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얘기하면은 담배 냄새 풍기면서 야, 너 교회 다녀라. 예수님 믿어라. 근데 상대방은 그거 들으면서 담배 냄새 하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한번 저 사람 저 친구 한번 전도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서도 대화하면서도 복음 전하진 않지만 평상시에 대화 나누더라도 냄새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 있게 입을 벌리지 않고 오므리면서 옹알이 하듯이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집사님이 하나님, 저도 증인, 이렇게 반복적인 예배만 드리는 신앙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근데 그날따라 예배 안에서 갑자기 그 다음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밥 먹고 이제 식사 다 끝나고 이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담배가 너무 쓴 거예요. 뭐예요?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담배가 써져서 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깨끗한 향기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담배가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의 그러한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서 더 이상 담배가 입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냄새 안 나니까 당당하죠. 야, 너도 예수님 믿어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야,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야, 담배 다 끊었어. 나 절대 담배 못 펴. 필 수도 없어. 피고 싶어도 못 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어.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 사람에게 방언인 거예요. 꼭 방언이 터져야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각자 방언 받은 사람도 있고 방언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은데 걷기가 힘들어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힘들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저는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야, 자신감. 그래, 나도 이제 걸을 수 있어. 사람 만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복음 전할 수 있어. 나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주님이 그때 은사로 부어주시는 것이 오늘 방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각자에게는 각각의 뭐가 있는 거예요? 방언 같은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아산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증인이에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선서하고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들은 거 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해요. 멋있게 소설 써가지고 화려하게 막 이것저것 꾸며가지고 멋있게 전달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경험했어? 내가 이런 거 들었어.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저런 분이래 하면서 전하는 게 증인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을 향해서 너는 증인이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증인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 교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해요. 일회성이다. 이번에 사도행전 2장에 딱 한 번 임재하고 그냥 딱 끝났다. 성령 강림으로 끝났다. 아니요. 성령 강림은 지금도 계속해서 각 심령 위에 충만히 역사하는 것으로 작동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 증인되는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때에는 방언이 그들에게 권능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자신감, 용기, 그래,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감당할 수 있구나, 나도 전할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한 방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계속적으로 임하게 될 방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인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감당하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배하는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로서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필요해서 방언을 통해서 자신감과 용기를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위하여 용기를 갖도록 주님, 나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에 하나님 방언이 맺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권능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아버지여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떠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신앙인답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